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참 복된 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한 주에 한 번씩밖에 볼 수 없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주중에도 보는 분들이 있으십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반가운 얼굴로 서로 축복의 말로 그래서 은혜를 흐르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몇 점 정도의 이 점수표를 받아들 수 있을까요? 2026년도 최근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기윤실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발표한 2026년도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 교회 신뢰도 여론조사한 것을 살펴보면 참 이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4%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내렸다고 합니다. 무응답자를 제외하고는 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1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주요 종교 세 개, 가톨릭, 불교, 기독교 이 세 군데에서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 기독교는 13.6%를 받아서 다른 두 개의 종교에 비해서 훨씬 큰 차이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 통절함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쩌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평가를 얻는 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이토록 우울하고 뼈아픈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세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 목회자들의 세속화,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가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A.W. 토저는 여러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뒷부분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갈 때 교회는 그 능력을 상실한다. 일찍이 이 토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왜 무서우냐?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게 되면 교회로서의 그 능력을, 본질적인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박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물론 그것이 세상의 평가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과연 교회의 세속화,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가 얼마나 이 세속화가 진행되었길래 우리는 오늘날 이 교회가 가진, 정말 여러분, 이 교회는 생명을 낳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강력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라가는 것, 그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본질에 충실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 혹은 거기에 물드는 것이라고 정의가 내려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이 세속화의 정의는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가 성경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그것을 사랑해서 거기에 물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4절은 이런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우레와 같은 소리로 우리를 일깨웁니다. 우리 본문 4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말은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선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이 간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이 불륜을 넘어선 뭡니까? 우상 숭배에 물들어진 것, 이것을 가리켜서 간음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종종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선언이고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는데, 이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할 때 이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이 간음했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이죠. 이 야고보 사도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순결한 사랑을 세상에 쏟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쏟을 때 우리 영혼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더러운 간음자가 된다라고 칼빈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아이고 연약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독하게 평가하면서 간음한 여인이라고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이 간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4절에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다. 영적인 이 간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세상의 친구들은 하나도 사귀면 안 되고 세상의 사람들은 친구로 만나면 안 되느냐?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이 세상과 벗이 되면 안 되니까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자, 그런 수도원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벗이 되고자 한다라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벗이 되고자 한다, 벗된다라는 이 말은 바로 그것을 사랑해서, 내가 동경해서 그가 살아가는 것 같은 가치관으로 나도 물들어가는 것이라고, 그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설명이 바로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멋진 배 아닙니까?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 위에 있을 때 그 물을 가로질러 가서 목적하는 곳에 닿는 것이 배의 가치죠. 그런데 여러분, 배가 물 위에 있지 않고 땅 위에 있으면 그 배는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배는 하등 쓸모가 없죠. 왜? 배는 물 위에서 사용하려고 원래 존재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있어야지 그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아예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 있거나 아니면 저 깊은 산속에 가 있는 것, 그거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저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바닷물이 저 배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배는 어떻게 되죠? 가라앉습니다. 침몰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바닷물이 폭포수와 같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그 세상 속에 침몰시켜가고 있는 것.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그렇게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면, 성도들의 삶 속으로, 성도들의 마음 속으로 그렇게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침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속화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과 마찬가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보다는 엉뚱한 문제 가지고 막 서로 다투고 에너지를 빼고 낭비하고, 투자와 이해 득실의 관점에서 교회들을 운영하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직장을 고르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연봉을 따지고 그 배경을 따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기준표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도 세속화된 것이죠. 여러분, 참 교회 안에서 보면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분들인데 정작 자녀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나 아니면 배우자를, 며느리를 얻고 사위를 얻을 때를 보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조건들을 따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만큼 세속화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청년부의 한 자매가 이제 대학을 갓 졸업했습니다. 한창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차에 임원에 당선이 되었어요. 청년부 임원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선 인사를 하는데 그 자매가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제가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대학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제가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부 임원에 충실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선언을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혼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 자매의 상황이 당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 자매가 쌍둥이였는데 이 언니였고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벌써 졸업하기 전에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는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취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들이 맨날 이야기합니다. 너는 언제 취직할래? 동생 봐라, 쟤는 벌써 졸업도 하기 전에 취직해가지고. 그걸 제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야, 제가 어쩌려고 저러나.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임원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쏟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집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와 압박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년을 자신의 임기를 탁 마쳤는데요, 참 희한한 게 임기를 딱 마쳤는데 그 자매의 뭐라 그럴까, 스펙이라가 그럴까요? 세상적인 스펙으로는 취업하기 쉽지 않은 좋은 직장에 덜커덕 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입이 쑥 들어갔습니다. 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한 달쯤이 지났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는 제가 목사였는지 강도사였는지 전도사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 취업을 하고 처음으로 받은 월급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교회 그냥 헌금해도 되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담당 교역자였으니까 저한테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그 형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도 참 이렇게 세상적인 배경은 별로 좋은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병원에서 그 부서에 아주 젊은 나이인데 책임자로 금방 승진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내 것을 어떻게든 악착같이 붙잡는 것이죠.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은 어떻게든 가져야 돼, 움켜줘야 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줘라, 주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청년들, 여러분 지금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 잘 만나가지고 자식들 잘 놓고 행복한 가정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세상에 자꾸만 기웃거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시기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질투가 넘쳐 맹렬한 거룩한 질투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4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주죠.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 속에는 맹렬한 질투의 불이 타오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율법에서도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징계가 내려지는 것처럼 끝까지 세상을 짝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신부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신랑을 바라봐야 되죠. 신랑이 누구입니까? 잘 아시네요. 우리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자꾸만 세상을 향하고 싶은 생각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세상이 우리 코를 꿰서 끌고 가는 방식입니다.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야, 너 노후 대책 안 세워가지고 되겠어? TV 틀기만 하면 여러분 뭐 노후 연금이 어떻고 보험이 이것도 넣어야 되고 저것도 넣어야 된다라고 다.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불안해집니다. 치아보험 안 넣고 있으면 내 이빨 나중에 틀니를 하든 뭐 임플란트를 할 때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해지거든. 그러면 이것도 넣어봐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내야 될 것 같고 이 암보험도 넣어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 여러분 불안함들 혹은 세상적인 정욕들을 어떻게 이기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이 그 답도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방법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것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씩 축복하십시다. 더 큰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는 더 큰 은혜, 그냥 여러분 조금 많은 은혜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은혜. 압도적인 은혜. 뭘 압도하는 은혜일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두려움, 세상적인 욕망들을 완전히 압도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보다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은혜가 내 심령을 덮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그 답도 친절하게 6절이 알려줍니다. 우리 둘째 줄, 셋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내가 자꾸만 세상적인 옆집 사람들, 내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나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것도 작은 은혜가 아니라 압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는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겸손한 자가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겸손한 자라는 말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행하는 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 그 의미도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이 말씀하는 것은 문맥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 겸손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겸손한 자. 왜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면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대로 내 지식 가지고 내 판단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나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 겸손한 자라는 말은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사무엘이 어떻게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 야, 어리석아,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너 끝장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바보가 된다고, 세상에 뒤처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의 삶의 자리에 은혜가 고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 은혜와 겸손의 이 차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 내려올 때, 그 쏟아져 내려오는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 내려올 때 높은 산들, 그 높은 산들 꼭대기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다. 왜? 그 가파른 절벽들을 타고 다 흘러내리게 된다. 그러나 낮게 패인 골짜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물을 받아내어서 풍성한 생명의 호수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은혜도 가장 낮아진 겸손의 골짜기로 흘러듭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를 한번 쳐다보십시다. 옆에 분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없어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펄전 목사님의 비유가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그것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인지, 더 많이 움켜쥐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겸손은 뭐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경이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로 사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훨씬 복되고 평안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은 자기들의 판단으로 여러분 우리를 무명한 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성경이 우리를 평가하는 관점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떠나서 세상과 짝하는 교만한 자들은 다 가진 것 같아도 실상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이 사도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이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이 선언은 사실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혹여라도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 경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구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 이 한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이렇게 홍보하고 소개하는 문장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다. 가장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삶이 됩니다. 특별히 앞으로 세상 가운데서 직장도 얻어야 되고 또 진로도 선택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들이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된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그런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려놓아야 할 교만한 것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세상을 짝하지 말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집중하여서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말씀의 가르침을 살아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압도적인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